저의 책 다가온 종말론 페이지 수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네 번째 보면은 위클리프는 바깥 어두운 곳을 천당이 아닌 천국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곳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성령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달란트를 향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냐?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위클리프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과 천당은 달라요. 천당은 아버지의 집 오이케아 파테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천당은 천국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 그 서울이잖아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천당은 말하자면 수도, 천국의 수도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곳을 천당 아버지의 집, 그 외의 지역을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클리프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천당이 아닌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1차는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됐고 그게 이제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에 의해 끌려간 후에 새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그게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새로 건축된 것보다는 그걸 보수하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저 대전에 보면은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처음에 매수했을 때 그 땅이 공장부지였어요. 대전 수목원교회인데 공장부지였는데 건축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수하다 보니까 이 보수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을 새롭게 졌어요. 마찬가지로 다 이 제3성전이라고도 하는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거,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다가 안 되겠다, 이참에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한 것이, 그래서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이성전이라고도 헤롯 성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그냥 제3성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3성전이라고도 하고 2성전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 BC 19년이에요. BC 19년. 그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전. 그리고 주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을 하는데 주 64년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4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가 이 성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보수한 지 시작한 지 40년 뒤던 해예요. 그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6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성전 건축이 재건이 83년인가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새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성전이 돼요. 환골탈태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 공장이 없어지고 대전 수목원교회가 건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되는데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80몇 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는데, 그런데 완공이 된 이후에 AD 70년, 그로부터 6년 후죠. 6년 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가 됩니다. 파괴가 됐죠. 6년밖에 다 보수 끝나고 뭔가 좀 한번 성전 좀 꾸며봐야 되겠다, 예배 좀 드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망했어요. 그때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안에 겹치지 않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소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계시록의 시작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로 해석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좀 더 쉽게 해석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1절을 쉽게 해석한 구절을 제가 써놨다고 해서 삭제했네. 근데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성전을 주님이 성전을 떠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그냥 가지 말고 이왕이 예루살렘 올라오셨으니까 우리 성전 좀 구경하고 내려갑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우리 구경하고 내려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답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써 뭐가 되냐면 소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거든요. 25장. 그런데 주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솔로몬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비교가 안 되니까 금잔치잖아요. 완전히 금으로 다 도색을 하고, 어쨌든 금으로 모든 기구들 뭐 할 거 다 금입니다. 그럼 어쨌든 솔로몬 성전은 은은 너무 흔해가지고 뭐 발에 체인은 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은 솔로몬 때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금이에요, 금.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식에는 성막하면 무조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도 솔로몬 성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핀트가 빗나가 잘못된 겁니다. 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성막과 그 솔로몬 성전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성막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종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뭐 성소 지성소 뜰 이렇게 해가지고 마당. 근데 주님이 지금 손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다 놓치고 있어요. 이게 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으로 해석하는 건 이게 본질을 놓쳐서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왜? 주님이 가리킨 것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이해하면 안 돼요. 종말에 대해서 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게 핀트가 빗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리킨 것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는 헤롯 성전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하지 못하게 완전히 다른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의 몇 배가 돼요.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헤롯 성전의 구절을 보면은 먼저 성전 그 울타리가 있죠. 이렇게 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 홀다의 문이에요. 이 홀다는 누구냐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 큰 공을 세운 여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 홀다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을 들어가려면 야긴과 보아스가 아니라 홀다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홀다이문을 통과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이방인의 뜰에서 주님이 무엇을 했냐?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자, 양, 소, 양 매매 이루어지는 거,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죠. 그게 어디냐면 이 헤롯 성전에 그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거기서 지나가게 되면은 또 그 미문이 나와요. 미문이라는 거, 이 이방인의 뜰에 그 분리벽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게 되면 미문이라는 게, 미문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은가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걸어라 해서 걸었던 이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냐? 성전 안에 있는 미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통과하게 되면은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여인들이 머무는 여인들의 뜰이,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게 되면 제사장의 뜰, 여기는 이제 거기에는 번제 제단이 있고 하는 이 제사장의 물두멍이 있고 하는 이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그걸 통과하면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주렁으로다 광화문에 이런데 경복궁이죠. 가게 되면 그 대흥전인가요? 뭐 왕이 있던 직무부던데 거기 가다 보면 옆에 그 가는 양쪽 길이 있잖아요.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또 있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헤롯 성전 안에 뜰이 그 성소 회당이죠. 회당이 몇 개가 있느냐면 이방인의 뜰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의 뜰에 하나 있고 안뜰 동남부에 회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세 곳에 있어요. 그리고 홀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작은 방가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곳이 30개가 그 성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이 의뢰져요. 종말에 대한 본질이 의뢰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솔로몬 성전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뭐 뜰하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이 헤롯 성전은 그 규모가 몇 배나 된다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헤롯 성전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래서 성소 지성소는 그 성수라고 하지요. 그곳을 아버지의 집이다, 천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부터 제사장의 뜰부터 이방인의 뜰까지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천국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 위클리프가 말하는 곳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바깥 어두운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 성전 정화가 주님이 이뤘던 매매하던 거, 양가소 매매하던 그 환전하던 곳,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신데 그곳을 위클리프는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성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이야기 들었으니까 한번 103페이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24년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종교개혁자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신 바깥 어두운 곳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을 가리켜 지옥이라 해석하지 않고 이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네,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곳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의 다 지옥으로 해석하는데 위클리프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곳을 바로 천국이다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먼저 영국의 종교개혁 개혁자예요. 가장 앞선 종교개혁의 선두죠, 필두죠. 필두에 서서
선구자죠. 가장 먼저 루터보다 먼저 200년 전에 벌써 영국에서 종교개 후에 이 사람 화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최초의 종교개혁자인데 그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위클리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다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의 위클리프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 이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천당과 천국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기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능히 이해할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과 천당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이 위클리프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곳을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위클리프의 해석에 의하면 이곳은 천국이다. 천국의 가장자리,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 성전을 하면 이방인의 뜰, 헤롯 성전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으로 알고 해석을 하는데 그는 지옥이 아니라 천당의 바깥인 천국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뜰, 그곳을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유기된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묻었을 뿐이다 이게 감당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천국은 간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곳에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미치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 그곳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옥은 이를 갈며 슬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이기 때문에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슬피 울며 껄껄거리며 후회하고 그럴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곳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곳은 지옥이 아니다 이거죠. 바로 천국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 땅에서 잘못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서 껄껄하며 후회할 거라 하는데 이렇게 천국은 바로 이를 갈며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며 껄껄하며 후회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후회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보면 다르거든요. 천국의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거기 가면 이제 현실이 됩니다.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후회한다 이거죠. 내가 왜 그때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버지의 집에 못 갔을까? 그 후회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데 그곳은 후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회하는 곳이에요. 왜? 내가 좀 더 주님의 뜻을 내가 한편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만 믿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곳이 가는 곳. 그러니까 공로 없이 갔다 이거죠. 공로 없이 가는 곳은 어디냐? 천국은 가지만 바로 바깥 어두운 곳에 가게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성소 지성소를 벗어난 그곳에 가게 된다. 거기서부터 제사장의 뜰, 거기서부터 이방인의 뜰, 거기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할 걸 하고 비로소 그때 가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천국이 어두운 곳이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곳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발광되는 장소가 아버지의 집인 천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에 없고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22장 5절 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천국 자체를 말하라는 거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쓸데없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그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가 된다 이거죠. 빛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그 영광의 빛이 멀리 비춰지는 곳,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아버지의 집의 가장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의 빛이 곧바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당에서 멀면 멀수록 천국은 바깥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기불을 켜놓으면 이 빛이 비춰질 때 멀리 있으면은 어두워지죠. 빛 밑에는 환하고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아버지의 집에서는 찬란하지만 그런 천국으로 갈수록 바깥 어두운 데로 갈수록 그 미세먼지 낀 것처럼 침침하다 이거죠. 그렇게 영광의 빛이 그때 거기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다. 환하게 비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천당에서 멀면 멀수록 천국은 바깥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빛 근처는 밝지만 불빛에서 멀면 멀수록 어두워지는 현상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바깥 어두운 곳이라 할 때 바깥은 천국의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당의 밖을 말하는 곳입니다. 천당의 밖을 말하는 것이다. 바깥 어두운 곳이 천국의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입신에 들어가 아버지의 집인 천당과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사가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말한 곳은 휘황찬란한 빛과 성도들이 밝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었지만 천사가 이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에 가보니 그곳은 어두컴컴했고 세마포도 우중충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천당과 아버지의 집과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걸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해서 위클리프가 말한 것처럼 이걸 이해를 못했던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하면 다 휘황찬란한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갔다 온 분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의 집 한 곳은 아주 밝더라 이거죠. 근데 천국입니다 하는 곳은 어둠침침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해석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연계를 7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말하는 곳도 그들은 3단계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의 연계는 사실은 여기 7단계라고 했지만 원래 10단계예요. 10가지 단계에서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점점 들어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천당과 낙원과 천국으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천당, 천국, 낙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당 밖에 있는 천국은 더 많은 곳으로 세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눠져야 된다 이거죠. 천국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미문이라는 것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천국도 나눠질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단계로 연결을 이렇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 영접하고 아무 공로 없이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아마 천국에서 분산 배치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로 없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 천국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분산돼서 나눠질 거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과 선교자들은 아버지의 집에 갔지만 한편 강도는 이 땅에서 공로가 없기에 아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며 일찍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로 사는 것이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예수 믿는 게 지혜로운 건지 아는데 아니라 이거죠. 일찍 예수님 믿고 충성 봉사 다 하는 것이 뭐요?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보시는 분 중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경성하여 깨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가진 고생을 다하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에 천국의 노른자인 천당에 갈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일찍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만 믿고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한편 강도처럼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후에 천국에 가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껄껄하며 후회할 거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5번째 30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